오늘이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내려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든 동물들은 월동 준비를 시작합니다. 미물의 버러지들도 자기 살궁리를 하는데 우리는 겨울에 먹을 것 김장도 하고 연탄도 드리고 두꺼운 겨울옷도 준비를 합니다. 창문에는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바르고 봉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제일 우리들 속에서 개미와 배짱이의 얘기를 우린 잘 압니다. 개미는 열심히 겨우살이를 준비했고 배짱이는 겨우살이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이 닥쳐왔을 때에 개미 집으로 식량을 들어갔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영원히 살 곳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겨울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우리들의 신앙을 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1980년도 개척을 시작할 때 보았던 책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조합교회 목사인 찰스 먼로 셀데니슨 기독교 소설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레이몬드시의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부유한 지역의 대형교회 목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3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그냥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제게 일자리를 하나 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친척집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와서 살고 있는데 어떤 자리를 얻게 되면은 아이들도 데려와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맥스웰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사람이 방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 교회 예배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잠시 예배가 마쳐질 때쯤 되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얘기를 주었더니 그 사람이 저는 여러분에게 섭섭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그냥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에게 일자리를 하나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 말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쓰러지는데 이 목사님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집에 데리고 와서 극진히 간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라면 아마 목사님같이 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전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물음표를 붙이면서
일을 시작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많은 교인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는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표를 가지고 교인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 교인들이 엄청난 힘을 얻고 그야말로 모든 일에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 마지막 주간, 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의 얘기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 오늘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는가? 첫째로 가장 작은 사람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6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자, 이런 자를 예수님께 대하듯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면 바로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이용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내 유의물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물건이나 짐승처럼 보지 않습니다. 대우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처럼 보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인들은 우리 형제를 예수님처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배고픈 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당시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부정탄다고 버려놓았던 사람들, 문둥이, 가늠한 여자, 부정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혈류병을 앓는 여인, 심지어는 죽은 자,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병든 자,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서로 남을 대접하라.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께 대하듯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서로 주님을 대하듯 서로 돕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남을 돕는 것을 주님처럼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함을 대접한 것이 곧 내게 대접한 것이라고 상을 결코 잃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실함으로, 즐거움으로, 은밀한 중에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같이 다니면서 기분 나쁘다고 인사하라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교인을 만나면 예수님 대하듯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되 예수님께 대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믿음 있는 사람의 정표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곧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옥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 홀로 편하게 살겠다고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손해나는 것 아니죠.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친절일지라도 남에게 베푼 친절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좌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네바다주에 한 노인이 뜨북뜨북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다마라고 하는 남자가 집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다마는 노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차를 세우고 그 노인을 어디까지 가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내가 라스베가스까지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라마 씨가 그 노인에게 아니 이걸 어떻게 걸어가시겠다고 하십니까? 제 차에 타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라스베가스까지 이 노인을 같이 태우고 갔습니다. 그리고 내렸습니다. 그때에 25센트를 주면서 예, 이것 가지고 집까지 타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노인이 죽으면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때의 일을 기록하고 전 재산의 16분의 1을 이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너무나 잘 아는 하워드 휴저라고 하는 당시의 대부호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대하듯이 사랑과 친절을 베푸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있고 언젠가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문회 보죠. 청문회 보면은 아무도 보지 않았을 것 같은 많은 얘기들이 튀어나와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나의 과거가 낱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요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관심을 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